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프랭크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큐티 조용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그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며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그 교제가 하나님께 만족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더욱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만유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 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 바로 예배인데,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를 예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일을, 요즘에 또 일에 아주 몰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운동에 심취해 있는, 요즘에 또 운동이 아주 이 국가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사실 예배하고 있는 거죠. 또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어떤 약물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로스쿠네오. 네. 프로스쿠네오 이렇게. 근데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쿠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쿠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에게 입 맞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을 나타낸다,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드린다, 표현한다,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의 의미들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죠. 내가 그분께 드린다, 그분께 나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분께 나의 존경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가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삶을 드리고,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존경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하는 것에,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모든 예배의 초점과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였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또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순서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보면 주보에 보면 순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예배 틀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틀이 있죠. 이 예배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현대사회의 예배 틀은 성경에서 제시한 그런 힌트들을 참고해서 예배 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잘 참고해서 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그 틀이 많이 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였고 또 그 틀은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생략하는 그런 예배도 있고 사도신경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을 같이 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또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열린 예배 형식으로 많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초대교회의 그 투박한 그러한 예배 틀에서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엔 또 많은 예배 가운데 젊은이들 예배를 보면요, 이렇게 형광등 켜놓고 예배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서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은이들의 예배에는 어둡게 하고 조명이 반짝반짝 이렇게 막 빛나고 깜깜한데 뒤에 LED만 크게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예배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음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죠. 우리 교회도 규모에 비해서는 음향을,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음향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목사님이어가지고 음향을 굉장히 이 교회 사이즈보다 굉장히 좋은 거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향이 되게 중요한 그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가 발전했냐면요, 영상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해야 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을 많이 갖추게 된 것이죠.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고 또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 가고 또 음향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아주 보기 좋게 세련되게 듣기 좋게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 드렸던 또 구약에서 드렸던 그러한 제사, 그런 제사들의 또 예배들에는 어떠한 투박함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예배 형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에 비해서 무엇인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틀은 굉장히 세련되어졌지만 또 그 정신과 또 예배의 질은 초대교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내용도 굉장히 단순했고 또 형식도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지금 저희가 본다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PPT가 있었겠어요? 그냥 두루마리 성경 펴놓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말씀 전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또 그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또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필요한 어떠한 요소는 무엇일까? 예배의 필수 요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필수 요소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님의 이끌어 가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예배하면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요, 설교가 아니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예배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예배는요, 사실은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사실 많죠. 나 혼자 어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와서 도장 찍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진짜 많죠. 그러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서서 6월 22일 날 제가 10시 반부터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요. 계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저도 계속 기억해야 되죠. 이 예배가 내가 주도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나의 배를 채워줄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그 손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또 초대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초대교회의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표정을 봐서는 영. 네. 정말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영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표현에서요, 이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그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표현한 이 문장은
제대로 해석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화제를 전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 또 어떤 방식, 어떤 형식,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그곳에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과 진리를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 또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실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계속 그렇게 의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왜 계속 복음만 전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계속 복음을 들으실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의 필요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공예배라고 하면, 저도 이제 개념이 좀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공예배라고 하면 뭐가 공예배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뭐 수요일 날 모여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요 찬양 예배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어떤 공식적인 그런 공적인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예배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먼저 공예배를 여러분 지금 다 나오셨잖아요. 이 공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수요 모임이라든지 금요 찬양 예배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예배에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뭘까요? 개인적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저희도 아침마다 저희가 또 보내드리잖아요. 또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함께 또 혼자 읽으면서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또 개인적인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성공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예배를 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개인적인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계속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짧게라도 우리가 오 주 예수여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 안에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그 생명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합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이 어떠셔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왔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아멘 한 거야? 도윤이 역시 제일 영적이야. 주일날 왔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 우리 뭐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이 일주일에 한번 잠깐 뵈니까 너무 어색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늘 친밀하게. 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장소적인 개념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또한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오늘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는 아이스크림을 꼭 사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BR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최고로 큰 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봉지를 막 흔들면서 신나게 집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와 있을 시간들을 막 상상하면서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빠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문을 딱 열었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아빠를 부둥켜 안고 막 볼을 부비고 이럴 것을 아빠는 상상했겠죠. 그런데 자녀가 아빠가 딱 들어오는 초인종 소리를 딱 듣자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왔지만 아빠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만 확 채가지고 가서 지들끼리 가서 막 먹고 그 다음에 정리도 안 하고 지네 방으로 쑥 들어갔어. 그때 아빠의 마음 어떨까요?
아빠는 이렇게 막 상상했을 거예요. 아빠는 그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글짓기를 잘했어 막 하면서 오바를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아이들의 그 사소한 일상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는 아빠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었어. 오직 뭐에만? 그 아이스크림에만 관심이 있었어. 아이스크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또한 성경 시편 131편 말씀에 보면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 품에서 무엇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뭐 젖먹이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젖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공급이 아니라 이 아이는 뭘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님이 주시는 그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그저 좋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저 좋아서 그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누리는 것이 그저 좋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이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뭐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인 거예요. 이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사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